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교리 제28 가운데 제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겠군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죄로 원수가 되었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그래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애와 구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와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은 이 죄로 말미암아 틈을 메운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도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준비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모본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를 3번이나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다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또한 수많은 죄책감에 빠져서 중배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므로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그 죄 때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진정한 질병과 죄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병은 안 걸렸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의 모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이 세상에 정말 말 그대로 빛이 되셨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등대의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 모본이 되셨습니다. 태양빛이 되셨습니다. 그보다 더 밝은 그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그 모본도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며 우리의 구원에 기여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생애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무엇을 보장하는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정말 살아서 승천하기에 합당한 만한,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일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살아서 승천한 사람,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행한 그 에녹 못지않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의존했습니다. 그의 생존 자체를 의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무슨
사역을 할지, 또 어떤 병자에게 어떤 능력으로 치유할지, 이 모든 것에 관하여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정말 이 타락한 아담의 위치에서 다시 서셔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결하고 또는 부정하고 그리고 또 사랑스럽기보다는 때로는 얄미운 삶을 꼴사나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눈꼴 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는 이중인격적인 가식적인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선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제멋대로인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삶이 밖에서의 삶과 집안의 삶이 똑같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을 그렇게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또 그런 편한 모습을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누군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집안 대청소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손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분의 이 고귀한 정말 고상한 아름다운 그 생애를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도 예수 믿고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완전한 생애를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하고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완전한 품성은 인간 스스로 이루고자 시도함으로 입은 더러운 옷을 가리기 위해 그분께서 주시는 결혼 예복 혹은 의의 두루마기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의 두루마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19장에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결혼 예복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이 길 가던 사람 또 밖에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결혼 잔치를 위해서는 이 예복, 이 통일된 모두가 통일된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는 뭐 이렇게 자만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또 무시당하지 않고 똑같이 손님으로서 대접받도록 그렇게 같은 결혼 예복을 그렇게 다 입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무시나 조롱이나 또한 그런 괴롭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교만함도 자랑함도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지요. 바로 그와 같은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은 참 너무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의 인간들이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살게 될 것이다도 되겠지만 산다. 우리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고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수시로 하나님 내 자아를 굴복합니다. 내 자존심과 모든 걸 주님께 굴복합니다. 자기를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맡기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자만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마치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더 숙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선택권, 의지력. 그분의 의지에 합병된다. 합병은 뭡니까? 합병은 회사끼리 서로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병과 연합은 좀 다른, 연합은 동등한 위치에서 연합이지만 합병은 큰 회사에 작은 회사가 그렇게 인수되는 것이 합병입니다. 네. 어쨌든 한 회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도 살려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한 회사가 막대한 돈을 주고 그 회사를 사는 거죠. 그게 합병이죠. 네.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굴복시킬 때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그분의 보혈의 피값으로 합병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자,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사신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물론 이 삶에는 고난도 따릅니다. 의인에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수치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환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련되려면 또 풍성한 성숙함 그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가 고난이 있습니다.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고난이 있고요. 뭐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도 역시 그 입덧부터 시작해서 산통이 있고요. 네, 극심한 산통이 있죠. 또 곡식들도 익어가기 위해서는 추위와 더위와 바람, 비바람과 천둥과 번개 이런 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열매가 익은 열매가 정말 충실한 곡식이 맺힐 수 없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굴복시켜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진짜 성화된 생애인 것이고 그분의 완전한 생애가 바로 나의 삶에 일어나서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생애가 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사하게 너 혼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완전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죄인을 보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을 보실 때, 그분은 벌거벗음이나 죄의 흉함을 보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형성된 의의 두루마기를 보신다. 의의 두루마기로 가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참으로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이 그 자기 옷을 벗고서 그 예복을 입은 게 아니죠.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 입고 있는 옷에다가 이 예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그 내 옷을 기존에 원래 입고 있는 옷을 가릴 수는 없겠죠. 약간 보이겠죠. 그러나 그 손님에 대해서 그 주인 또 그 잔치 왕은 이렇게 그 임금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임금이 이제 그 결혼 예복을 입었는지 보러 오죠. 그때 그 왕은 뭘 봅니까? 그 속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혼인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를 보시는 거죠. 그죠? 바로 다시 말하면 이 혼주의 그 방침을 잘 따랐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냐, 아니면 그 혼주, 그 혼인 잔치를 베푸는 그 주인을 임금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췄느냐, 그것이 바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었습니다. 이 혼인 자신의 옷을 입은 채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 이유는 불신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 그는 혼인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온 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좀 강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결혼 잔치에 참여하려면 결혼 예복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우리 결혼식에서 그런 예복을 따로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이 잔치에 참여하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에서는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복이 필요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왕 앞에 나설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 그분의 의로운 품성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생애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이 옷을 입을 때에 그것은 나의 옷까지도 기존의 품성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킵니다. 의로운 품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깊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자세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한 시대의 소망, 바로 성경을 읽는 작은 빛인 이 시대의 소망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며 산다면, 이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아를 굴복시키는 얘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른다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고 우리 의지와 합병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되고 바로 그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 예, 다시 한번요. 자, 네 가지요.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생을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이 우리 재림교회 기본신조 28 제9장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그 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다 그의 내용이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마음, 의지, 정신, 생각 이것이 온전히 주님과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원래 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듯이 또 접붙임을 받은 나무 가지도 마찬가지 완전히 연합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합, 합병, 하나가 되고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상이 필요됩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돼서 이제 우리는 왕의 가족으로 입양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왕의 가족.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봉사는 용서가 있습니다. 동시에 옷 입힘,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옷 입힘이란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애를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왕의 왕자 또 공주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처럼 여왕처럼 이런 말이 맞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나라로 따지면 황제예요. 황제. 예. 그 제국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을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왕의 왕은 황제를 가리킵니다. 만주의 주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이 온 우주 만왕의 왕, 즉 영적으로 우주의 황제가 되시는 바로 그 앞에 우리는 왕으로서 또 여왕으로서 그렇게 그에 못지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실제 삶이 왕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또 여왕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면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됐으니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거지가 이 왕자에게 초청됐다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바람에 이 거지가 왕자처럼 살게 되고 왕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왕자는 거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거지의 삶을 살면서도 이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는 생각을 잊어버렸나요? 아니면 포기했나요? 거지처럼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왕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극적으로 그가 이제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그 대신 왕자처럼 살았던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자기의 친구로 진짜 친구로 삼죠. 네,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거지가 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바로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희생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희생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 그것은. 그런데 이것은 바로 완전한 생애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완전한 희생, 그리고 성화, 주님께서 사신 완전한 생애를 나의 삶으로 사는 삶. 또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을 완전하게 살게 만드시는 그 삶, 그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영감, 생애의 영적인 감동, 이런 뜻이죠. 이 땅에서 사신 그리스도의 생애는 또한 인류에게 삶의 방법에 관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학대를 받으실 때 반응하셨던 방법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인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 삶 자체에서 본을 끼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리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욕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있나요? 그 상대방이 엄청 강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다면 우리는 맞대어 똑같이 욕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가 나랑 상대도 안 될 정도면 억지로 참는 거죠. 막 속에서 굴욕감이 너무 있지만 굴욕이 수치스럽지만 억지로 참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그 상대방을 상대할 만하면 그때 복수해 주는 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였죠. 그를 욕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그냥 다 순식간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네.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를 본받아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바로 그 삶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죽고 날마다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또 이렇게 다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 중에 계속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나는 도리어 그에 못지않은 더 심한 죄 중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남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준 나를
더 타락시키려고 더 심각한 시험과 유혹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죠. 다른 사람들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나도 그 사람에 비해서 별로 나을 것이 없다. 어쩜 내가 더 심각하게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고 기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도 하나의 인간인 사람일 뿐임을, 죄인일 뿐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의 그런 시련과 죄 중에 빠지는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 중에 계속 빠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냅시다. 안식일 지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해롭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전혀 안 그러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분, 한결같이 모든 일을 시험받은 바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도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보증을 준다. 자,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죄를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삶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모본이 되겠냐. 우리는 죄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데 그런 신성도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그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봉인 해놓은 것처럼. 물론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신성은 어떻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것을 이제 쓸 때는 딱 언제였냐면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십시오 할 때 그가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신성을 또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봉인해 놓은 것처럼.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성령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받아서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항력과 면역력을 받으셔서 사셨습니다.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지 않은 어떤 다른 능력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지혜와 그 한도 내에서 그분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 그분께서는 전적으로 철저하게 오직 말씀, 오직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모든 걸 다 받아서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도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보증을 줍니다. 물론 그분은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악으로 기울어지는 능력, 그런 성향이 없으셨죠. 그거 하나 빼고는
아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조상 아담보다. 근데 그거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전형이 더 강할 것 같지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네. 훨씬 더 악이 뭔지를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아시지만 사람으로서는 예, 모르시는 없는 그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마치 그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더 쉽게 속는 것처럼 그럴 훨씬 더 가능성이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승리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생을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그분의 생애를 통한 구원,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살 수 있다 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정말 만 가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범이 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생애를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와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며 또한 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생애를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사정을 해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로 탄원하는 불쌍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구합니다. 주님, 다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를 주님의 돌보심 또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카 지사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